오늘 27주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72문, 73문, 74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효력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좀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과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 좀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여기 또 다 결혼하셔야 될 분들인데 또 우리 가정을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 때 저도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지만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로 세례를 줄 때 그 물이 실제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세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세례를 경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교회에서 공표하는 거다, 이 정도 수준이 또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실제로 우리 지난 2주 동안 나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제정하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음과 또 중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세례에 실제로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카톨릭의 그런 거짓 교훈들도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 세례를 경시하는 것도 실제로 많은 실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중요한 체계를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자꾸 약화가 되고 실제로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세례를 언제 하냐면은 1년에 2번밖에 안 하죠. 절기 때, 또 부활절, 크리스마스, 아니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는 잘 안 하죠. 근데 사실 세례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에 성도가 되면은 세례를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중요한 앞으로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이 좀 그런 우리 이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세례자가 늘어나야죠, 교회가.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의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세례자가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자가 아니면은 참석 못 합니다. 왜요?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중생을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가 약화된다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지금 사상,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대 기독교가 죄 씻음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과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들어봐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선포된 그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죄가 씻겨 나간다는 거, 우리가 거듭나서 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영혼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약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알려주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갑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를 막 강조하죠. 구령의 열정. 제가 오늘 특정 교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기역으로 시작하는
교파라든지 뭐 치읓으로 시작하는 좋은데 이 올바르게 성경 위에 서서 이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를 강조한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이상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라고 했죠. 오늘 73문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약속과 표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그 씻겨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죄 씻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첫 번째는 뭐냐니까 죄 씻음입니다. 죄.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모든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죄악인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막 살아도 되거든요. 우리 신명기 지난주에 이렇게 봤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례도 다 알려주시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성민이라고 나오죠.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짓고 죽은 그런 타락한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도덕적 선함을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규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규제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걸 보면서 깝깝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깝깝하죠 막. 아이씨 술 마시고 좀 취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절대 규제가 아닙니다.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저렇게 살면 싫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아까도 모 축구 선수의 아버지 얘기했지만 규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수도 그랬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랬는데 돌이켜 보니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물며 인간 부모의 가르침과 규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단순한 도덕적 규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지긴 하죠. 정직하게 살아가라.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면서 살아가야지라는 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건 다른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이웃의 부인을 탐할 수 있을까?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남의 부인을 탐한 자는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세입니다. 도덕적 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도덕적 선함만 추구하면은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종교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죄 씻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변화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시달려요. 왜 시달립니까? 지켜야지 이것들 시달려요. 순종과 어떤 내가
그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달라요. 보십시오. 요즘에 도로에 카메라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내비를 켜고 달립니다. 목적지를 알아도 내비를 켜고 가요. 왜냐면은 띠링띠링 안 울리면은 50km 넘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론 뭐 국가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입법자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선한 의도로 국민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규제를 세워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서 세금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설치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만약에 진짜 의도를 안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과속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은 지킬 수 있어요. 순종입니다.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달리고 싶은데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귀찮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보면은 접근 자체가 달라져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죠? 죄예요,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죄 씻음과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이 세례는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도 중요하죠.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던 것이 그 의미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4문에 보면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제세례파나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죠. 당연히 우리가 아빠가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그 중생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받을 것은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 언약에 이 전달되어지는 계승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죠.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계승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과 믿음을 주신 성령이 어른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약속이 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례가 뭐죠?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일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보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인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얘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믿음이 있습니까? 앤데. 그러니까 제세례파나 침례교도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인격적으로 믿음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언약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구약 때도 할례를 통해서 표를 받은 것처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랬어요. 무할례 시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세례가 제정돼서 할례 대신에 믿음의 표를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약속을 받을 게 뭐냐면은 언약 백성으로 가입을 시키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반응이 뭐였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반응이.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죄의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약속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이 찔렸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너네한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얘기 잘 아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31절. 지진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족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믿음을 고백한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입교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뭐가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저도 감사함으로 또 동시에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또 교육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죄 씻음,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 평상시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고 단순하게 내 인생이 잘 풀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요. 물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때 우리 뭐라 했죠? 단번에 끝내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죄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세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물에 잠기는 게 맞냐? 머리에 세례하는 게 맞냐? 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신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이런 정말 거룩한 세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또 그것도 있죠.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으로 다녔던 사람들도, 그래서 진짜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라이프 교회에 와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또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돕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오전에 목회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교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